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23번째 함께하는 153 2월 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우연히 보았던 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인상이 깊어가지고 기억해 놓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그리스도인이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비책입니다. 절망을 통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도의 신앙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절망을 피하고 싶지만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절망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 가지 일로 때로 우리들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절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의 신앙, 하나님만의 신앙이 되시기를,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편 1절부터 12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모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학생 때나 청년 때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그렇게 되면은 교회 버스를 타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마음에 드는 바위 하나 골라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바위에서 찬양도 했다가, 또 기도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기도 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다가 그 뿌리가 뽑히면은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무섭기도 하죠. 근데 또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또 어떤 때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였는지 2절 중간에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4절처럼 또한 이야기합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시인의 지금의 형편이고, 또 게다가 5절 보니까 이제는 지나간 옛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계속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하면 그런 깊은 탄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의심이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의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힘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한 고난이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또 기도의 응답이 막 지체되거나 기도의 응답이 거절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병이 깊어 죽으려고 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죠.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살아날 것이다, 한마디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런 기약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좀 오시면 좋겠는데 오시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장례를 치렀겠죠.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사옵나이다. 자, 이 말 바꾸면 뭡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 빨리만 오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말을 주저없이 입에서 하는 그들의 마음, 그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의 또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이 계속 그렇게 탄식하며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습니까? 그러다가 그 밤 시인이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서 해는 year, 년을 말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행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때를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본인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탄식하고 의심했는데 아차차차 이거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겠다.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요 구절 중요합니다. 자, 요 구절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알고 되뇌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읊조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읽겠다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읊조리겠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되뇌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자꾸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내가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묵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막 아주 어릴 적에 이 마술 같지 않은 막 어설픈 마술로 애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놀라고요, 재밌어합니다. 또 막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해줘요.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줍니다. 같은 마술을 계속해서, 사실 마술도 아닌 거죠. 그냥 눈썹이긴 아주 간단한 건데 아이들은 재밌어하고 막 계속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그냥 지쳐가지고 자리를 떠나면 애들이 제가 했던 카드나 뭐 줄, 그 마술의 도구를 막 봅니다. 자기들이 해봅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거 됐는데 중얼거립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소리내어 읊조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그때 어루만지십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의심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병이 있지만 각각의 병에 맞는 약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의심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읊조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심이 날아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어떤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이 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들의 마음은 그때 믿음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 뭐가 잘못이에요? 의심하면서 던졌던 모든 질문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대신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병을 이길 수 있는 약, 의심병을 이길 수 있는 약, 신약과 구약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머리에 되새기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하는 그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며 의심의 병을 낫게 하며 불신의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30분 또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